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에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끔씩 다큐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곤 합니다. 좋은 내용의 다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연히 지리산에 위치한 어느 고등학교에 대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처음에 2012년에 방영되었다고 하니까 벌써 꽤 세월이 흘렀지요. 한 1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고등학교는요, 학비도 무료고 또 기숙사도 무료고 또 식비도 무료입니다. 후원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학교인데요. 처음에는 1,000원씩 후원을 받다가 너무 물가가 올라서 그다음에 10,000원씩 후원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은 좀 더 후원비가 좀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숙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침대가 있고 그런 방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이 굉장히 좁고요. 겨우 3명이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기숙사도 모자라서 컨테이너로 그것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한 6명, 8명 그렇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실도 3개밖에 없습니다. 좀 더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도 조금 만들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고요. 교장 선생님이 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교장 선생님은 천막에서 책상 놓고 그렇게 업무를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절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여러 번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학교에 오는 분들에게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감명이 됐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참 시설도 좋지 않은데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줄을 선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경쟁률이 8대1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집이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된다. 이 2가지가 충족될 때 이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있을까? 이렇게 예의가 밝고 밝은 아이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면 보통 한 새벽 1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밤 11시가 넘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 준비도 하고 또 수업 준비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요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학 선생님은 밤늦게까지 또 계속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아이들이 자신이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변호사도 되고 싶고 과학자도 되고 싶고 한의사도 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을 입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한결같이 아이들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지난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 갈수록 각박해져 간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다큐 프로그램 보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이 사회가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숨통을 쥐어주는 곳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자녀 양육하는 것,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도 자녀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도 좀 더 잘하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딱 정해진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그렇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오늘 이제 이삭과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에 대한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를 잘 교육을 시켰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세 때 귀하디 귀한 아들을 낳았지요.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순종을 보면서 이삭은 신앙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죠. 여러분, 귀한 가정에 한꺼번에 2명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잘못된 양육을 어릴 때부터 해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부모가 똑같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이삭과 리브가는 각자가 좋아하는 그 자녀를 끼고 돌았습니다. 편향된 사랑을 했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이삭의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사냥해서 별미를 나에게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둘밖에 되지 않는데요, 에서와 야곱 모두 불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한 지혜롭게 자녀를 대하지 못했는데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주죠.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이삭에게 가게 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27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요, 야곱에게 복을 줄 때, 축복할 때, 자, 내 유산이 이건데 너 이거 네 몫이다,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산을 그런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위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라는 근원적인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지만 아버지의 축복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복이 이삭을 거쳐 또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은 서로 신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서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될지 많이 기도하고 서로 의논해서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비춰진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서로를 잘 믿지 못했지요. 여러분, 가족이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믿고 존중해야 되죠. 여러분, 가깝게 살아가면요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고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은요 서로에 대해서 두 명밖에 없는데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리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학교 아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급식실에 이제 영양사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오늘 어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은 반찬 좀 싸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반찬을 싸주세요. 그 반찬을 가지고 아이들이 한 5-6명 정도 된 아이들이 그 반찬을 갖고 어디로 가느냐, 그 동네에 사는 그 정말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찾아갑니다. 가서 반찬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한두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또 농복기 때는 농사일도 돕고 또 요양원을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이 학교에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요, 봉사할 때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리지만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이 아이들은요,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기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며 자라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가정에서도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형제들 간에 우애를 갖게 되고 사회에서도 봉사를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 버렸죠. 그래서 정말 자신이 아끼는 그 아들 에서가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지만 사실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작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기며 살 것이며 나중에 애를 쓰면 매임을 벗게 될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면 모든 것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진 그 재물로 인해서 그 재물 때문에 혹시라도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 지혜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많은 공부를 해도, 재산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결코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에서와 야곱의 경우 축복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축복, 많은 복을 내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죠. 이들은 결국 그래서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결코 벗어나서 복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자,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가 있는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야곱을 불러서 만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을요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또 최선 다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고요,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일부분만 잠깐 봤는데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의 특별 무대로 이제 배우로 데뷔한 지 69년이 되는 이순재 씨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특별 공연을 했습니다. 이순재 씨 올해 나이가 90세라고 합니다. 1956년에 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까지 드라마 170여 편, 그리고 영화 150여 편, 연극은 100편 조금 못되게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무대를 갔는데요, 무대에서 면접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작년에도 선생님은 연극에 출연하셨는데 연극 대본 외우는 거 대본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대본 외우시는 거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재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배우가 대본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고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본을 외우지 못한다면 배우 생활 그만해야 되겠죠. 작년에 리어왕인가요? 그런 이제 연극했는데 그게 여러 시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연극입니다. 90세가 이제 되신 분이 이제 그 전에 89세, 88세 됐을 텐데 그 엄청난 대본을 외워서 연극 무대에 선다고 하는 것 참 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대본 내가 암송할 수 있다, 외울 수 있다, 내가 연기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이순재 씨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배우가 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순재 씨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배우로서의 열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배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내가 잘못하면 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정리해야지,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요 이순재 씨처럼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은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이제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이 귀한 인생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남아있는 세월 동안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 앞에 물어야 되죠. 잘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게 되죠. 과거 이게 좋았어, 이게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 인생을 주셨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죠. 특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보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렇게 기도하시면서요, 각자가 인생을 멋있게 달려가지만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렇게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다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 그날까지 도전하는 인생,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길러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주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께 주신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앞에서 미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말씀에 힘입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 각자가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임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또 믿음이 있고 용기와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이 정말 도전하고 또 주 앞에 구하고 또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 정말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